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라 하셨으니 복음의 참 진리에 기뻐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사방을 둘러볼 때 주님의 손길 아름답지만 탐욕에 핥혀진 상처마다 상처들이 흐릅니다.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며 성내었던 자국에서 가난한 이를 외면하고 악한 말을 쏟아낸 곳에서 창조 세상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생명과 생명이 반목하며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는 참 평화를, 거짓이 횡행하는 곳에는 참 진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의 분주했고 성급하고 때로는 성내며 하나님 여러 가지 탁한 마음들, 그 생각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맑은 마음과 밝은 정신과 하나님 앞에서 온화한 영혼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주님의 주신 그 은혜 따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형상 따라 새 모습, 새 힘, 새 영을 창조받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그 평화를 마음에 지니게 하시고 삶 속에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쓸 것들,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마음 쓰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에 눈 밝게 뜨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발걸음을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총과 은혜에 힘입어 사는 평화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으로 하나님 근심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질투하는 마음으로 온전하지 못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평안한 삶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와 간구의 제목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정결한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정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쌓으니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언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언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7절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라냈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노래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아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농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서신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요, 우리 한번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살다가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밥 안 먹어도 행복한 일상의 기쁨, 그런 걸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거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양곤이 한 석 달 동안 이 하루에 4시간, 하루에 8시간 교대로 해서 순환정전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저도 양곤에 와서 이렇게 순환정전까지 해보기에는 처음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하루 종일 전기가 공급되는 그 말로만 듣던 그렇게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매일 정전하다가 하루 종일 전기 들어오니까 안 먹어도 행복한 것 같고요. 모든 세상 근심이 훌훌 날아갔다라는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기쁨과 행복 누리는 것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이 큰 일보다는요, 작은 일상에서 만나는 축복이 기쁨이고 사실은 행복입니다. 파랑새 그 동화에서도 읽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리스어로는 기쁨이라는 말이요, 성경 언어에서는 이거를 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어원으로는 이 카리스와 같은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죠. 굉장히 밀접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느끼는 것, 그리고 또 선물을 주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이 선물이라는 카리스와 그 기쁨, 행복이라는 말 카라가 같은 그 어원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기쁨 그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에 특징이 있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생각하고 조건 있게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물을 주었을 때 내가 이 선물을 주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줄까? 그런 생각 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대가에 대한 기대 없이 베풀 때 사실은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기쁨 그 자체가 보상이고요. 그 대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 다해서 선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걸 정말 잘 썼을 때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그게 진짜 선물이고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말은 심하 또는 샤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떤 뜻이냐면 환희, 즐거움, 행복한 결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이 히브리어의 그 궁극적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자긍심, 당당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건요, 사람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이 자긍심,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자존심 말고요,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고 무엇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나 권력, 학력 뭐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이 있잖아요. 이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양곤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가지고 지갑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양곤에서 하던 대로 한국을 딱 갔더니 모든 분들이 만류하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갖고 다니지 말라고 막 얘기를, 쓸 때도 별로 없다고요. 왜냐하면 다 카드를 선호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갑에다 카드만 딱 꽂고 다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당당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은행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당당해지지 않을까요? 뭐 권력이 있으면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이라면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고 사람이 당당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면 성령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당당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올라가는 길에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서는 그런 힘, 그런 능력, 이것이 바로 기쁨이고 행복이고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래요. 행복이라는 건 자기를 긍정할 수 있고요. 정말 내가 살만하구나,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참 됐구나, 이런 것 뿌듯함 느낄 때잖아요. 당당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책은 어찌 보면은 기쁨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이제 유교 경전처럼 이걸 받들여서 거룩한 책,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성경책은 기쁨의 책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들이 그런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말씀들, 특별히 우리가 올해는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잃어버린 양이라든지 잃어버린 동전, 겨자씨 비유들, 이런 말씀들은 정말 구원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고요, 새로운 소망도 알려주시는 그런 기쁨의 길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조금 재해석을 다시 해냅니다. 뭐냐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 그러한 기쁨과 행복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라는 것이 외적인 환경, 내적인 감정으로만 이렇게 될까요? 불행한 일상이라고 해서 기쁨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집이 아주 폭삭망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학교에서 전과목 올백을 맞아가지고 그 성적표 이렇게 들고 왔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우시더라고요. 그 전날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시다가 그날 그 성적표 받아보시고는 너무 좋아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달라지신 걸 봤습니다. 여러분, 불행하지만 기쁨은 존재하고 행복은 존재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요, 기쁨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런 기쁨이 가능할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이, 그리고 행복하다 말하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되는데 참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리스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국말로 바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십시오라는 것이죠. 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인도함대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 욕망,
채우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요, 이 걸어간다라는 말은요, 우리말도 하고도 좀 비슷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살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걸어간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걸어간다라는 건 특별히 그리스어에서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은 아닙니다. 스타일은 잠시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딱 이렇게 누가 옷 입은 거 보면 저분의 스타일. 이게 왜요? 학생은 학생 스타일로 입잖아요. 또 20대들은 20대 스타일 있고 또 저희는 저희 나이 때는 저희 나이 때의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뭐는 바뀌지 않아요? 그 스타일은 바뀌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 삶의 본질이라는 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 걸어간다라는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된다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성령께서 기초한, 성령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뭐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제 2년 전에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식 수술할 때 교수님이 저 불러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식 수술 아드님이 기증해줘서 수술하시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살던 방식대로 사실 거면 수술하지 마십시오. 왜 큰아들, 젊은 20대 아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목숨 걸고 이식 수술하는 건데 사실은 그 아들의 일생을 걸고 수술하는 건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서 신장이 다 망가졌는데 이식 수술해놓고 다시 그대로 살면 이거 수술해놓은 거 예전에는 2개 갖고도 못 뱉어서 다 망가졌는데 이제 하나 가지고 그것도 남의 장기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실 거면 아예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습관 싹 고치십시오. 그거 약속 못 하실 거면 아예 수술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들 신세망치고 뭡니까? 아주 대놓고 안수 집사님이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저도 제 고집이, 삶에 대한 고집 저 되게 센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저희 집사람이 뭐 이 옷이 멋있다 해도 저는 제 스타일 아니면 절대 안 입거든요. 뭐 누가 이거 맛있다고 해도 제가 먹고 싶다 하기 전에는 하고 제 습관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꾸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사는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았다라면,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았다라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새 그래요.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배부를 때까지 먹고 맛있으면 또 먹었거든요. 이제는 식사 전에 반드시 혈당 재고 혈압 재서 그걸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그 양을 측정해서 먹어야 되는 걸로 삶의 습관이 바뀐 것 같아요. 진작 바꿀 걸 그랬어요.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아쉬워서 어떡해요. 옛날엔 잘 드시더니만 요새는 못 드셔가지고 뭐 좋아하는 것도 못 먹고 뭐 이런 저런 얘기 하세요. 근데 솔직히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이게 적응되고 나니까 이게 더 가볍고 솔직히 더 좋아요. 그래서 정말 회개했어요. 이렇게 전에 했으면 많은 분들 고생 안 시키고 아들도 고생 안 시키고 그랬을 텐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도요, 그리고 회개해도요, 사실은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지난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증거,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요, 방언과 예언,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얼마만큼 변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것은요, 필연적으로 삶의 방식,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간다라는 것, 이게 진짜 회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 주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도 항상 이러고 싶어요. 근데 뭐 항상 기뻐한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 못하는 게 또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입에선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쉽지도 않은 걸 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이게 힘드는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망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그 주님의 말씀이 이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적대관계에 아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 속에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실 15가지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된 것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악한 행실과 성령의 열매는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그 증거, 최종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앞에는 악한 행실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행실은 아니에요. 이건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결과가 이 9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좀 독특하게 설명을 해요.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9가지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이 좀 어렵죠? 조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9가지 열매는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뭐 사랑해야, 인내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9가지 열매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구원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고요, 기뻐하며 살고요, 화평하며 살며, 인내하고 살고, 친절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절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존재, 이거를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열매 잘 못하는데, 난 그런 삶 못 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나 법이나 구원의 은총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악을 금하는 법은 있어도요, 선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면
그 구원받은 거에 합당하게 끊임없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오늘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나 행동들이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바뀌어져 가는 과정, 그 여정을 건넨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습관, 내가 하던 대로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귀 막고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듣기 싫어요. 내 생각 지키고 싶으면 두 손 막고 하는 거 뭐예요? 가끔 그 영어 대화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뭐예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면요, 이제는 이거 손 떼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말하기보다는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요, 내 생각에서 이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발자국을, 그 구원이라는 그 경계선을 넘으셨다라면 이제는 그 여정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 두어버린다면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이해한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신천지나 구원파에, 이단에 많이 빠질까요? 왜 그렇게 이 선교단체도 이상한 데 많잖아요. GP라든지 이런 데요. 말도 안 되는 단체들 많거든요. 정말 사람들을 위험한 데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리고서 희생시키는 이상한 단체들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데 사람이 자꾸 빠질까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설명해 주거든요.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으니까 쏙 빠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테두리 방식으로 완전히 이해해버려서 그걸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들어갔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디즈니랜드라든지 아니면 에버랜드 이런 데 있잖아요. 놀이동산. 입장권 좀 비싸요. 끊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뭐 해야 될까요? 놀아야죠. 놀이기구도 좀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과 즐겁게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입구에서 좋다, 이게 될까요? 그것이 이러고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내 입장에 바로 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질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권력이 생기고, 교회가 커지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율법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의 소유, 여기서 나오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걸 의지적으로 훈련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신앙훈련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요. 이게 뭐예요? 훈련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규칙적으로 외우고 반복하고 무슨 코스를 받고, 물론 지식을 얻는 데는 참 좋습니다. 계기를 만드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사귐에서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요, 그 만남과 그 교제들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역사와 능력이 이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 성령의 그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선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동행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티카티카 하면서 싸울지라도 부부는 서로 닮잖아요. 또 비슷해서 살잖아요. 왜요?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훈련하는 것, 내가 무엇을 과제를 달성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과의 사귐입니다. 성령과의 늘 끊임없는 대화와 그 교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 부족함을 갖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성령과의 대화와 그 교제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오늘 우리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만은 아닙니다. 이 외부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받았을 때 우리가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잘 썼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과 삶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펜을, 이렇게 제가 쓰던 펜을 제가 선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좋은 펜을 드렸는데 그 펜을 안 쓰고 그냥 계속해서 153, 모나미 153 볼펜 쓰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안 쓰실 거면 도로 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 주게. 153 펜 쓰실 거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 받았으면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못 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체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영과 육이 구별되고 육은 악하고 영만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 건 다 나쁘다, 하나님 일만 해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단 영지주의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욕구를 따라 죄 짓고 살아간 사람 얘기합니다. 이 생각에는 내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자꾸 뭐 나쁜 짓을 하고 싶고, 자꾸 뭐 나쁜 거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대로 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참된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예전의 욕구 충족의 삶을 극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겨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엔 내가 그게 즐거웠고 내가 맛있었어요. 제가 저 이스라엘 왔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에게 인생 최고의 음식은 라면입니다. 라면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거 딱 먹고 나서 정말 달달한 그 밀크 커피, 딱 봉다리 커피 타서 아이스 커피 쫙 마시면 얼마나, 그거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영화 보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근데 제 몸에겐 그렇게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근데 어쩔 땐 간절해요. 뭘 먹어도 그게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는 라면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거 하나하나씩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한 번은 끓여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딱 끓여 먹는데, 먹으려고 딱 식탁에 놓고 옛날 습관대로 앞에다가 딱 영화 한 편 딱 틀어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나면 그 라면에서 나오는 모든 그 독은 네 몸속에 있는 네 아들의 신장이 그걸 감당해야 된다.
순간 라면 맛이 왜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그냥 한 젓가락 이렇게 먹다가 그냥 아깝지만 다 쏟아버린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욕구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욕구를 성령과 함께 극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힘은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거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해가지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참된 신앙의 힘이란 것은요, 그 믿음, 그 신앙을 통해서 욕망의 허상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 그 깊숙한 곳에 숨어 있고 담겨 있었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라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먹으려고 해봤더니 정말 성령 안에서 아들을 생각하고 한 젓가락을 딱 입에 대는 순간 짜고 맵고 별별 맛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거 먹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능력 있잖아요. 소위 영성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느끼는 그 욕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보게 하는 겁니다. 즐겁고 그때는 감각적으로 좋아요. 그게 지속되지 않고 오히려 몸에 독이 되고 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참 묘하잖아요. 청산가리도 공짜라면 먹는 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공짜라는 돈 때문에 생각하는 것 때문에 독도 먹을 수 있는 게 사람이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허상인지를요, 진리의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요? 그 속에서 그 허망한 것들, 그 정말 일시적인 것들을요, 일장춘몽 같은 것들을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그렇게 내가 내 건강을 해치면서, 내 삶을 해치면서, 내 인생을 망치며,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면서도 내가 그걸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꿰뚫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에 정말 귀한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아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시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신비가 삶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대면하려는 마음으로 내 삶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마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세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으로 세상을 대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영성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성은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보고 깨달아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조명이라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겸손히 영성이 되고 영성으로 삶을 볼 때 비로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행복이고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과의 사귐을 가지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욕구와 상황의 그러한 변화들 속에서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와 임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머리와 말이 아니라 성령을 잡고 구하십시오. 소란했던 시간들, 복잡했던 생각 사이를 비집고 솟아오르는 희망, 행복,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찾고 구하시고 두들기십시오.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곱씹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편리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후회 없으십니다. 삶의 부분 마음과 영혼에서 차오르는 그 희망을 품으십시오. 마음에 쌓여있는 독성들, 악한 것들, 어두운 생각들 버려버리십시오. 뭐하러 쓰레기를 오래 지니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가득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희망으로 작은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눈 뜨시고 그 행복과 희망을 갖고 삶 속에서 선함을 품고 평화를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따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따라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를 지니며 행복한 모습으로 어떤 삶의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려오는 세상 소리, 우리 안에 담긴 욕망의 소리들로 꽉 차올라 주님의 말씀은커녕 우리 내면과 영혼의 진실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비추시는 은총에 비답해 잠잠히 두 눈 감고 기다리오니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내와 집중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작은 음성이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소중히 품으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놓치지 않도록 잘 분별해 믿음과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에 지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는 거룩한 은총의 길을 작은 걸음으로 걸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이웃들이 그 길로 평안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하시고 뒤를 돌아보아 뿌듯한 노람을 느끼게 하시며 앞을 보아 차오르는 희망과 사랑을 품어 힘있게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굳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외로다. 나의 벌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폭우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소리가 조금 이상할 것입니다.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경 통독 나눔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단톡방에 있는 그 링크로 오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매일 읽어나가는 성경 말씀은 올해 11월 말까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두었습니다. 혹시 성경 읽기표 못 보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미얀마 현지인 그 교구가 분립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방해하는 손길들 없이 교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성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10조, 감사와 선교와 구제 예물들, 예배와 함께 하나님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과 손길 가운데 주님의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가득 내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생명의 열매 풍성히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손길들, 그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음으로 믿음의 온전한 길 위에 보혜사 성령과 함께 힘있게 걸어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